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7일 울지로교회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고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낫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정평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빌라테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39절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 정평진 목사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주께 경배하여라. 왕이 왕께 무릎 꿇고서 위대하신 찬양하오려라. 이스라엘들아 너희 모두 일어나라. 주의 통치와 권세가 이 땅에 임하셨다. 넘쳐나는 옷을 입고 주를 찬양하여라. 어둠을 물리치시고 일어나 찬양하라. 정말 제목에 비추며 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주께 경배하여라. 왕이 왕께 무릎 꿇고서 위대하신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너희 모두 일어나라. 주의 통치와 권세가 이 땅에 임하셨다. 주의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뭐로 규정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숫자로 사실은 규정할 수 있고 그 숫자의 핵심에는 돈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정말 좋겠죠. 또 실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별로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한 욕심, 또 무력,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죠. 또 어쩌면 워라벨의 시대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워크를 빼도 되겠죠. 오직 라이프만 있는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대로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이제 부류가 문화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물론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족들은 이제 단기간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수익을 이제 수단을 만들어 놓은 후에 빠른 은퇴로 이제 여생을 이제 한가로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워라밸을 뛰어넘어서 그전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빠른 은퇴로 노후를 앞당겨서 여생을 재밌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쉽습니다. TV만 틀면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또 광고들, 컨텐츠들, 그런 또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광고들도 다 그렇죠. 이런 스마트폰을 써라,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화장품을 사용해봐라, 이런 차를 타라.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SNS 상에서 또 지상파와 공중파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욕구나 욕망은 없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시선을 많이 빼앗는 거는 아이들과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컨텐츠나 포스팅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혜인이 데리고 이런 데 가봐야겠다. 나중에 아내랑 아이랑 여기 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시선을 끄는 거죠. 근데 다 보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인생인 건 알겠지만은 제 형편과 또 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 시선을 빼앗는 그 모든 현상학적인 것에는 돈이 자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부럽다, 좋은 시간이다 라는 것에서 멈추면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 이면에는 늘 저거 얼마짜리일까, 비싼데, 저거 돈이 많이 들 텐데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저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든 또 물질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소유하려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다 해결해 라고 하는데 그건 충분한 돈이 없어서라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에 있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현상 속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수능이 109일 남았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102일 남고 이제 100일이면 막 화살처럼 갈 텐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 점수에 어떤 점수에 상관없이 수능 당일날 점수를 100점 더 준다는 쿠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꿈만 같습니까? 내가 400점 맞아도 500점이라니. 내가 한 10개 틀려도 그냥 무조건 만점이고 대학은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내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골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고3 친구들에게는 지금 성적이 이제 수능 점수 혹은 고가가 더 클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내신 성적 그런 것들이 또 강하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돈 혹은 이 물질, 성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리분별의 모든 영역에 이제 돈과 성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도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숫자에 둘러싸여서 숫자에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롯데월드를 한번 갔는데 이제 목사인 친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월요일날 목사인 친구들하고 갔는데 이제 방학 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죠. 월요일 낮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 그 휴가 기간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매직 패스가 옆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매직 패스가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패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아는데 이 매직 패스는 뭐냐면 롯데월드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부킹을 하는 거예요. 뭐 9시 반, 뭐 10시 이렇게 한 3-4명씩 열어주면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항상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열리는 시간과 동시에 그냥 그 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목걸이에 특별한 어떤 목걸이에 표를 끼고 있고, 심지어 로티로리의 그 머리핀을 한 롯데월드 매니저가 그들을 안내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수많은 대기 인파, 대기 줄을 끊고 매직 패스건 그것이 뭐 일반 줄이건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걸 다 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뭘까라고 봤는데, 한 친구가 알아보더니 저거 프리미엄 패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패스가 뭐냐? 원하는 걸 다 탈 수 있고 밥까지 주고 담당 매니저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에스코트 해주는 것. 똑같은 상품이 에버랜드도 있는데, 에버랜드는 사파리 같은 걸 이용할 때는 사파리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전용 집차를 타고 가장 가까이 동물까지 가서 직접 먹이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한테만 건빵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자한테 생닭을 주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니까 뭐 금액대마다 다른데 시작가가 30만 원, 비싼 편은 100만 원까지 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롯데 호텔에서 혹은 에버랜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하겠다 그러면 몇백만 원이 더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꿈만 같은 하루, 또 정말 낭만적인 그 하루 그것도 사실은 돈에 달려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한 번 더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 그 기저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지금의 우리에게만 유혹으로 혹은 이 가치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열왕기 시대에도 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주 소득은 양치기, 목축업이나 낙농업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이 혹은 목축이 주 소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또 약속의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한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조그마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은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히 중동 지역이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화에 가까운 기후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비를 관장하는 우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바알. 농경 사회에서 빠지지 않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고, 또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 것도 아는데,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각박하다 보니 비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에게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엘리야는 머뭇머뭇거리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머뭇머뭇거리.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뭐하러 이렇게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느냐라는 겁니다. 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발을 절다라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지금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네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라 해서 세워주셨는데, 엊그제만 해도 막 누워 있었어요. 막 눕고 막 옆에 식탁 의자 같은 거 없으면 딛고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막 누워 있으니까 저희 아들 혜인이가 아빠가 저항도 못하겠다고 와서 뺨을 자꾸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팍팍팍팍 막 때려. 막 제가 막 저 허리 아프니까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는지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효자가 나왔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절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허리 아파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낫을 텐데, 또 뭐 좀 먹겠다고 또 설교 준비하겠다고 또 이제 논문도 좀 쓰겠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응짜응짜하면서 막 방 움직이고 거실로 나오고 또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난데, 그 뭐라도 하겠다고 몸도 졌는데 막 벌벌벌벌 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자체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그 불안한 게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이 엘리야가 봤을 때도 이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주 답답하고 아주 힘든 마음의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여호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들이 아마도 여호와를 내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어떤 선수, 하나님의 대결에 있어서 선봉으로 세우시죠. 또 이 머뭇머뭇하다의 표현에 보면은 두 바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가 사이에서 이제 뭘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는 건데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못 가고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러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나뭇가지 두 개를 나무 두 개를 붙들고 있다가 하나를 이제 띄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무 위에서죠. 근데 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걸 본다면 마치 여호와 신앙에서 언제라도 저 바알 신앙으로 건너가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차마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었고 엘리야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막 너무 좋아서, 막 바알이 너무 멋있어서 막 바알을 너무 막 섬기고 싶어서 섬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그냥 다 믿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더 문제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고 바알은 비를 내린다면 그들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연민의 마음으로라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더 많은 돈과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바알을 따랐던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불충과 불순종인 거죠.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뭔가 저 바알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함을 넘어서 넉넉해질 것 같아서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세트 메뉴인 아세라까지 섬겼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두 곳을 동시에 응시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곳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초점상 두 곳을 둘 다 선명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제가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멀리서 원경으로 보는 것은 물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주 가까이 내 앞에 있는 것과 저 멀리 있는 것을 똑같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명확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 신앙으로서 엘리야가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했던 이 열왕기 시기의 유일한 선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모세가 나갔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한 세 사람 정도였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멋이 있었을 텐데, 앞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엘리야의 이 열망을 꺾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 주시고 학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체력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주시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를 더 하면은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지 않으셨나요? 사주팔자 이런 거 또 이렇게 타로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여기서 내 운을 점쳐가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 또 그 친구가 옆 친구가 이렇게 가방에 키링으로 그 노란색 부적 같은 걸 하나 그 아크릴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걸 보면서 너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재물운이랑 점수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용한 무당이 그려준 거야. 뭐 그러면서 나도 저거 나 잠깐만 만져보면 안 될까? 뭐 그러면서 나도 저 부적에 좀 힘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넘어서 그보다는 뭔가 더 받고 싶은, 그보다는 부족할 것 같다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또 신앙생활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주일에 또 이 복된 날에 친구가 놀자고 하니까 좀 놀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더울 때는 좀 놀아야지. 또 휴가가 또 휴가기 남들 다 휴가 가는데 우리도 휴가를 가야지. 또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 쿠폰도 줬는데 쿠폰 쓰러 가야지.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주일에 또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치 이걸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마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도 느낀다는 거죠. 사실 이 직접 우리와 돈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와 돈이 그렇게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돈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게 성적일 수 있고 친구와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아르바이트, 또 출근, 인사고과, 또 외식,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과 여가의 시간들, 그 모든 사용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 물질과 내 마음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서 사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엘리야는 이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선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단을 쌓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기서 하나님은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겨루자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기자.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리지 않던 불이 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는 짧고 간결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불로 이제 응답하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파이어라고 하니까 불이 팍 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후 하고 날아와서 그 안에 제단에 있던 재물과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물까지 다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50명이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는 850명이 따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가 좀 더 많네 수가, 그리고 저쪽이 더 설득력 있네라고 이 다수를 따라가는 또 대세를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눈을 빼앗는 또 그것을 따라조차 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대세고 맞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즉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에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므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을지로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은 없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더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꼭 돈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 우리가 관심을 끄는, 우리가 당근에 찜을 해놓은 그거, 우리가 사고 싶어서 저장해 놓은 그거, 또 우리가 돈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놓은 그거, 그 모든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아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무언가, 그 어떤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절름발이처럼 다리를 절면서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꼿꼿하게 또 강직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또 쓸쓸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낮의 시간, 아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니며 이 밤은 끝없는 밤이 아니라 다가오는 동트는 새벽을 향해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대세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이 확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더 부르짖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밤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동이 트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만나는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지고 마치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붙드신 엘리야를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그가 외로움과 쓸쓸함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괴로움과 쓸쓸함과 불안함과 어쩌면 위험함을 이겨내고 떨쳐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또 대세와 트렌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이 또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학업에 있든지 친구 관계에 있든지 가족 관계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그 손 안에서 가장 나답고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또한 성취되는 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전쟁과 갈등의 양상 속에 있는 캄보디아와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